이스라엘 가족의 그 집단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곧 교회를 의미하죠. 오늘 교회가 끝까지 누려야 할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는 세 가지 힘을 끝까지 누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근원적인 힘이요. 두 번째가 기도의 힘이요. 그 세 번째가 바로 교회와 성도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의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원적인 힘을 교회는 끝까지 누려야 됩니다. 근원적인 힘의 근원은 그 전제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십자가 상에서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적 선포,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온전히 성취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언약을, 그 선포를,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봤을 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갈등하고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요단강 앞에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또 보내고 있는 이 현장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내 감정이 나오는 것이죠. 언약과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잡은 그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신 그 주체는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광야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따라갈 때 교회는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새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군사적 교회로 성장하여 현장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가라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냥 따라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로, 성도를 성도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누려야 될 근본 근원적인 힘, 기도의 힘, 교회와 성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광야를 언약 따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 반드시 자신을 부인한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